할렐루야. 수요 예배는 제가 한 6년 만에 이 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일, 금요, 새벽 이렇게 떨리진 않는데 유독 수요 저녁 예배는 떨립니다. 왜 떨린지 아십니까? 제가 수요일 날 저녁 때마다 많이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좀 실수했던 예전 기억이 좀 떠오릅니다. 여러분들 많이 웃어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6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저희가 행복축제를 기도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는 길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영혼 구원에 초점을 좀 두고 말씀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1절과 2절에서 가나안 남부 지역 네겝에 거주하는 아라세 왕과의 전투가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은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모든 전쟁은 사람의 능력이나 군대의 수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호르마라는 지명이 나오고 있는데 이 호르마의 뜻은 완전히 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의 승리를 통해서 그동안 애타게 기다렸던 약속의 성취가 드디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도착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에돔을 우회하고 광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기대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만나를 가리켜서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자신들을 살려내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평안할 때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심적으로 육적으로 지쳐갈 때 우리에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과 원망과 불평과 증오와 때로는 내가 죽고 싶은 마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그 마음이 다시 그들의 심령 속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언제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기대하던 것이 무너졌을 때 불평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갑자기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도록 놔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불뱀이 없는 안전한 곳을 찾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걷게 하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뱀으로부터 막아주셨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날 때 단단한 반석을 쪼개어서 물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손이 떠나시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세상의 위협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찾아온 복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얻고 무엇이 되고 무엇을 잘하는 부와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은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나를 먹이시며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의 삶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최고의 축복이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이루었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죽음뿐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공지영 작가가 쓴 에세이 중에 아주 가벼운 깃털 하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잘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리 없는 것들이 우리를 살게 만든다.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이, 달빛이, 우리를 숨쉬게 하는 공기들이, 그 깊은 산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그리고 모든 선한 것들이.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공지영 작가님은 카톨릭 신자라고 합니다. 그는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들은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채워주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고 있는 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공기와 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살게 하는 이것들을 의식하지 못하며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호흡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물을 마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지금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전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발걸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죽음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습니다. 회개할 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회복되는 것이고 회개해야 죽은 우리의 영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백성들이 그 마음을 돌이키고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았던 그들의 시선을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사는 방법,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8절과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만들어 놓은 놋뱀이 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다시 읽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은 그분과 함께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환난과 풍파가 나에게 찾아왔는가 떠났는가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불뱀이 넘치는 그 자리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를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끝을 알 수 없는 답답한 내 인생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어디에서나 십자가를 볼 수 있을 만큼 붉은 십자가가 온 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유일한 통로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알면서도 그 십자가를 그리스도인들도 외면하면서 세상에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십자가는 밝히 비춰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빛을 따라 걸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제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계획과 나의 열심에 하나님이 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두렵고 답답한 마음에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언제 부르셨습니까? 젊었을 때 왕자였을 40대의 모세가 아니라 목동이었을 황혼을 바라보는 80세의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언제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신실했던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었던 자기 의로 충만했던 사울일 때 예수님은 바울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어야 합니다. 내 힘과 노력과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모세가 전한 말씀 그대로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놋뱀에 비유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인자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유일한 영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불뱀은 죽이는 뱀이었습니다. 그러나 놋뱀은 살리는 뱀이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려내시는 유일한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산 좋아하십니까? 설악산, 모악산, 가운데 악이 들어간 산을 올라가다 보면 이 산이 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험한 산인 걸 깨달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산을 오르는 사람입니다.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뾰족한 바위를 지나가야 합니다. 울창한 숲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아픈 다리를 두들기면서 흐르는 땀을 닦아가면서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정상에 올라가서 넓은 들판과 푸른 하늘을 볼 그 시간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산을 바라만 보는 사람에게는 저처럼 그 산은 험한 산이 아닙니다. 그저 아름다운 풍경으로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혼권을 꿈꾸고 바라만 보는 사람과 영혼권을 위해서 뛰어드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다가가서 그 영혼을 만나본 사람만이 전도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그 영혼에게 다가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대답 없는 한 영혼 때문에 아파하고 계십니까? 핍박과 무시로 나를 지치게 하는 나의 남편과 아내 때문에 여러분 험난한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잘 걷고 계신 겁니다.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누구나 고통 가운데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살려내는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한 영혼을 반드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도구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 선포할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행복축제가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태신자가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전주한독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길은 가라 하신 그곳에 가고 서라 하신 그곳에 멈추어 서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파하는 영혼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권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나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이 뜻한 나의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찾으시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말씀에 운명을 거 순종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살려내시기 위해 나를 살려내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나도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길임을 믿사오니 말씀에 힘입어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